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예. 음, 오늘은 민수기 끝났고 지난주에 오늘은 신명기를 하겠습니다. 이 신명기 책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신명기가 이제 모세 오경 율법서의 다섯 번째 책이죠. 어, 그래서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가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고 한자로 하면은 이게 잔나비 신입니다. 이 원숭이 신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에, 이거는 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중복해서 두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이 신자가 신신당부할 할 때의 그 신자입니다. 이게 거듭 당부하는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로 명령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그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인데 영어로 하면 듀테로노미가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뉴테로란 말이 두 번째, 그러니까 세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놈이란 말은 명령, 말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말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언약을 가지고 선포한 말씀, 설교예요.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의 원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문. 그 원문이 뭐냐면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포한 모세의 설교. 이것이 신명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신명기의 내용을 다 함축하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 참 제목을 잘 달았던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광야 그 40년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이제 끝나고 이제 좀 있으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시점에서 40년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43절까지 4장. 그 다음에 이제 44절부터 28장 끝까지가 율법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언약을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하고 신명기하고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레위기 언약을 원문으로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니까요. 레위기서하고 신명기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29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추가로 신명기에만 나오는 율법이에요. 레위기에는 나오지 않고 신명기에 추가로 주어진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레위기라는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바쁘신데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명령을 하셨겠느냐 말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의미에서 반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뭐냐면 미디안 40년 광야 시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40년 전에 자기 선조들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 너희들의 선조들이 나와 이러이러한 언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언약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음, 그래서 신명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모세의 설교라는 게 분명히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신명기 1장 보세요.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서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 여러분 선포한 말씀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죠? 설교죠, 설교. 그래서 모세의 설교라는 거예요.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신명기다. 이렇게 딱 나오죠.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어떤 해를 기준으로 해서 40째 해요? 출애굽한 해를 기점으로 해서 40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세월을 지나고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레위기 언약을 다시 반복했단 말이죠.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민수기에서 살펴봤죠? 모세가 파죽지세로 그 헤스본의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바산한 옥을 쳐 죽였잖아요.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북상하니까 저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하려고 했잖아요. 그 민수기 살펴봤죠? 예. 그 후에 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언약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바산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더라 그랬죠. 여기서 이 율법을 설명했다는데 이 율법이 뭐겠어요? 그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이 레위기 언약대로 그 말로 한 약속 실천해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6절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호렙산이 이게 신의 산입니다. 그 신의 산은 이름이 두 개예요. 신의 산 혹은 호렙산.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1년 동안 거기 거주가 있었죠. 그러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프라테까지 가라.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그랬죠. 시내 광야에서 1년 머물다가 이제 바란 광야, 그다음에 춘 광야 그쪽으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쪽으로 북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이제 모세가 아, 그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걸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혼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에,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자네 말이야 그러다가는 조금 있다가 지쳐 쓰러지네 번아웃 돼 그러니까 왜 혼자 미련하게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러나 조금 짐을 나누게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소소한 것은 그들이 감당하게 하고 자네는 중요한 일만 감당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5절 보면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두에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그 여러분 재판이 공정해야 돼요. 재판이 공정해야 그 공동체가 평안하지. 예? 큰 공동체든지 작은 공동체든지 재판이 공정하고 공평해야 되는데 재판이 말이죠. 공정치 못하면은 누가 그 판결에 순복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합니다. 조그만 공동체도 마찬가지. 큰 공동체, 국가도 그렇거니와 조그만 공동체, 가정에서도 아빠가 말이죠. 뭐 편애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이렇게 그 불공평하게 대하면은 아이들이 입이 이만큼 나오죠. 누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나라가 이 사법부, 이 특별히 검찰이 다 썩었어요. 검찰. 이번에 김건희가 23억을 주가 조작해가지고 이익을 얻었는데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죠. 불기소. 예? 이 검찰이 이거는 완전히 선택적으로 수사하는 겁니다. 지 마음에 들으면은 그냥 아무리 잘못해도 기소를 안 해버려. 수사조차 안 하고 기소도 안 해버립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과 그 기소권까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검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검찰 마음대로.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부 다 수사권과 그다음에 그 기소권을 분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저 검찰 없애버리고 이제 기소청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경찰. 저 이 검찰들 저것들 이 정치 검찰들 이것들 다 싹 감옥에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기소청을 만들어 가지고 경찰이 수사한 거를 가지고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청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너무너무 이 정치 검찰 이 면놈들이 이 나라에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갉아먹고 있잖아요.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이것들이 지금 이 나라를 완전히 정말 죽음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법권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은 나라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합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하라. 그들 중에 타국인에게까지도 절대로 불공정하게 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결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대개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 돈 있고 빽 있고 힘 있는 놈들 다 봐주고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해버리고 힘없는 이 서민들은 그냥 죄가 없어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소해버리고 이런 놈의 이 검찰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 윤석열 일당들 저 한 줌도 안 되는 저놈들을 빨리 싹 쓸어버려야 돼 정말로.
저것들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지금 무법천지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선열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세운 이 대한민국을 저 몇 놈들이 지금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고 있잖아요. 저들 싹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이 대통령 저놈 대통령이 아니에요, 저 같은 저. 어, 이 시정 잡배만도 못한 놈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 김건희라니 저거는 주가 조작범이고 그냥 부동산 투기범 아닙니까, 저게. 예? 저런 것이 어떤 대통령 부인이 어떻게 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정탐꾼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러 보내라고 하랬죠. 그래서 그랬다가 이제 결국은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보고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매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막 이래가지고 또 아, 모세도 믿지 못하겠고 뭐 하나님도 믿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노발대발 아이고 저런 것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막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건을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그 횟수가 여기 13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무려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이제 그 1년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1년 동안 거기 거했죠. 그 2년째 되는 이제 바란 광야, 그다음에 그 쉰 광야로 떠났잖아요. 거기서 38년 동안 지지복구했다는 거예요. 이제 40년 다 지난 겁니다.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은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또 한 200만 명 정도 됐단 말이죠. 물갈이가 다 돼버린 겁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걸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그 혹독한 훈련을 받다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그냥 다 죽어버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6절 쭉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바산 왕 옥을 점령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그래서 3장, 그러니까 2장 끝에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나오고 3장 1절에 보면 바산으로 올라가며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애들에서 싸우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바산 왕 옥을 물리쳤던 거 우리가 민수기에서 살펴봤죠? 그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않고 그냥 요단강 동쪽 이 편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했던 지파가 있었죠. 그게 이제 어떤 지파입니까? 루벤 지파와 간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쪽의 땅을 배분했다, 분배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그다음에 23절 보세요. 3장 23절.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가데스에서 그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려 했는데 그때 짜증을 내 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두 번 쳐가지고 물을 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모세도 너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어찌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미안하지만 너는 들어가면 안 돼.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네가 들어가면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가 시작된 줄 모르잖아.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지도자가 바뀌어야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 유신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서울의 봄이 올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지도자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가. 그래서 그때 이제 유신의 에, 원흉이죠. 유신 그 박정희가 살해당했잖아요. 김재규에게. 그래서 그 지도력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된 겁니다. 지도자가 계속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으면 새 시대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지도력이 교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볼 맞이야 우리도 굉장히 희망에 막 들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 살인마 전두환이라는 놈이 등장해가지고 또 군사 독재 정권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뭐 대학을 다닌 시대였는데 뭐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그 대학가에 최루탄이 난무하고 데모가 전두환 몰러가라 막 하니까 그 제 대학 생활 때 데모한 생각밖에 없어요. 데모한 기억밖에. 참 그때가 암울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간구한 모습에 나온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네, 모세가 본론을 꺼내죠.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젖꽃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아, 하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응답했냐면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다. 그러니까 이 모세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미안하다. 그런 말이죠. 네가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말입니다. 네. 네가 들어가면 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무지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시대가 시작된지 모르잖아. 그래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알았어? 미안하지만은 너는 여기서 끝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았습니다. 충성 그리고요. 다시는 조르지 않았어요. 깨끗하게 단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는요. 자기가 나아갈 때와 또 후퇴할 때를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있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지도자의 정말 제일 소중한 덕목입니다. 아, 있어야 할 때 떠나버리고 떠나가야 할 때 있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거 곤란해요. 그래서 그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더니 음, 너는 지금 이제 네 사명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신 거죠. 모세가 이제 절대 다시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120세였다고 그랬죠. 어, 그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팔팔하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날 밤에 잠자듯이 숨을 거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긴 겁니다. 야, 참 모세의 죽음이 참 복된 죽음이죠. 저도 이제 어느새 뭐 70을 앞에 두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돼요. 죽음. 아, 그렇구나.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음, 그렇게 뭐 큰 어떤 질병 없이 건강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다가 그냥 하룻밤 잠자듯이 그냥 주님 품에 가는 이게 얼마나 이 복된 죽음이냐. 나도 그렇게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전 농담 쪽으로 9988234 요즘에 그 시중에서 그런 게 유행했었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자. 234. 2, 3일 앓다가 죽자. 9988234. 이게 뭐 농담으로 이제 저도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실감이 돼요. 야,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도 앓지 말고 그냥 그날 밤에 잠자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버립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가. 복된 죽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년이 참 불행하면은 정말 그것처럼 또 자손들이 또 힘들어요. 참 그래서 어, 우리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건강하게 하다가 어제까지 팔팔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잠자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달라. 이 기도가 중요한 기도 같아요. 그런 기도가 실감이 된다니까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들었나 봐요. 50대까지만 해도 이게 전혀 실감이 안 됐습니다. 남 얘기지 뭐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 지금은 이게 내 얘기라니까요. 지금 여기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공감할 겁니다. 50대 이상 이하 된 사람들은 아마 지금 뭐 제 얘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은 전혀 음, 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는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4장 43절까지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강조점이 뭐냐면요. 나와 맺은 언약 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4장 1절에도 이제 내가 너희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주제 가감하면 안 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걸 그대로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 심부름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 심부름꾼. 하나님께서 너 이 말을 회중들에게 전하라.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지. 중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덧붙여요. 또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중간에 빼버려 또 가감하면 안 됩니다. 전하라고 내용 그대로 전해야 그게 충성된 종이죠.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지 멋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한국계 많은 목사들이 예? 자꾸 가감을 해.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뻥 튀겨가지고 막 예. 이게 사건 목자죠. 또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이거 전했다가는 또 교인들이 싫어할 것 같다. 또 마음에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지레 짐작해가지고 또 빼버려 또. 듣기 싫어하는 말 같으면 다 빼버립니다. 그러니 뭐 남는 건 잘 된다 복종다 그런 말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사건 먹자고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가감하면 안 돼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은 다 감당한 겁니다. 받는 자가 이거 책임이죠, 뭐. 받고 싶으면 받는 거고,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는 거고, 그럼 그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가감하지 말고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위대한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죽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 주접시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나가서 지키고 행해야 돼요. 성경 말씀은 이 연구의 자료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실천의 자료로 삼아야 됩니다. 실천에. 자꾸 뭐 연구, 끊임없이 연구만 해. 그리고 삶의 현장에는 실천을 안 해요. 그럼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들고 성경학교 이 시간이 이 금요일 7시 반부터 9시까지 이 시간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깨달은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시간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그로 치워버린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 괜히 지금 우리가 헛고생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좀 편히 쉬지. 이 피곤한 시간, 한 주간을 마무리한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의 대상이다. 언제나 잊지 마세요.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들음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믿음, 이건 죽은 믿음이고 이 죽은 믿음 가지고는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손 대대로요 가르쳐야 됩니다. 나 혼자만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아들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대가 끊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말과 행동으로서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 부모가 부모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무슨 박사학위를 몇 개 딴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 부모는 부모 역할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출세하고 사업 크게 하고 그물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가장 중요한 가치와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손들이 자손 만대로 복받는 가정이 돼요.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하다 할지라도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아주 아름답게 가치 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 특별히 이 영적 교육, 신앙 교육 이 가장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신앙의 교육 밑바탕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뭐 쌓아놨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보세요. 저 윤석열이나 저 김건희나 저 한동훈이나 보세요. 예? 저 사람들 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적인 지식은요, 머리가 핀핀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밑바탕에 신앙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하면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 돼 버린 겁니다. 신기루에 신기루. 그러니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가요. 신앙교육이에요. 신앙교육.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으며 뭘 요구하시는지 이거를 자녀들 하여 깨끗하게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들어주려고 하는 받들려고 하는 이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부모가 부모노릇 제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를 보면은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기 16절 하반절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 형상화되는 순간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물체로 이렇게 형상화시키는 순간 더 이상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런 작아요, 작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형상화 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어떤 식으로라도 형상화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여기 26도 보세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래서 절대 그 가난에 들어가거든 가난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가난 사람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똑바로 그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43절까지가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이고 44절부터 이제 모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44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그죠? 이때부터 이제 모세가 레위기라는 원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4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했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와 시원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을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해돋는 쪽이 동쪽이죠. 요단 동편.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 건너기 전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모세가 설교를 시작하겠다는 거죠.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5장부터가 드디어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해산 언약도 처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십계명이죠. 똑같습니다, 여기. 그래서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규례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듣고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지켜서 행해야 돼. 5장 1절 거기 법도를 듣고 그걸 배워서 지켜 행하라. 여기까지 나가야 된단 말이죠. 듣기만 하고 치워버리면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면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십계명인데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죠?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대 절하지 말아라. 두 번째 계명이고요. 세 번째 계명은 뭐냐? 11절.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오르면 안 됩니다. 아무런 실천할 의지도 없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사랑이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함을 감히 입에 오르지 못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 우리로 말하면 춘부장 같은 그런 별칭을 만들어서 불러요. 아도나이, 예,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 성함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 잘못 올리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해가지고요. 절대 이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이 입에 오르기를 두려워합니다. 꺼려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성경을 쓸 때에도 성경을 이제 다시 필사하잖아요. 필사할 때 여호와라는 새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가서 목욕 재개하고 와서 씁니다. 목욕 재개하고 와서. 또 붓도 새로운 붓으로 교체해. 쓰던 붓 가지고 여호와라는 그 거룩한 이름을 쓸 수 없다 해가지고 쓰던 붓을 교체해요. 그 정도로 거룩하게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가볍죠. 그 만약에 필사하다가 뭐 거의 다 이제 그 율법서를 다 이제 끝냈는데
한 신명기 28장에서 여호와 이제 몇 자만 쓰면 다 쓰는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못 썼어요. 여호바라고 썼다. 그러면 이걸 지우고 그것만 지우고 다시 쓰느냐?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쓴 거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입에 오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예사로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 입에 올리면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 번째 계명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핵심 계명이 뭐죠? 쉬는 겁니다. 그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6일 동안에 그 세상 일들 다 이제 손을 놓고 좀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번째 계명부터는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쉬어야 이제 원기를 회복해서 또 다른 6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요. 쉬지 않고 일하면은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고장나지 않습니까?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루는 쉬어라. 6일 일하고 하루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내 나귀나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래서요. 그래서 6일 일한다면 반드시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그 쉬면서 이제 육체 건강, 정신 건강, 영적인 건강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제 성도의 교제 좀 나누고 또 어려운 사람 이웃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이제 보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 우리 기독교는요,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 기독교가 전래될 당시에 이 조선 말기에 저 서양 종교 이거는 사교다. 왜 사교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부모 공경을 가로막는 사교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했잖아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은 거예요. 기독교만큼 부모 공경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그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공경하겠다?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반드시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 죽이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없어요. 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꾸 입에 거짓말을 해. 그래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어버리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게 거짓 증거가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지금 이 검찰이 막 거짓 증거하잖아요. 또 거짓 증거 돈 받고 이제 매수돼 가지고 거짓말로 이렇게 저 사람이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공동체가요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아홉 번째 계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특별히 그 언론이 거짓 증거를 일삼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 검찰이 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써가지고 그 이 검찰하고 언론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너무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가장 기본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지탱하는 게 검찰이고 언론인데 검찰과 언론이 건강해야 어?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 검찰이 썩어버리고 이 언론이 썩어버렸으니 말이죠. 처음에 거짓 뉴스를 막 남발해버리고 이 조중동을 비롯해가지고 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열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의 모든 소유 절대 탐내지 말고 네 가정에 있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십계명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다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철석같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말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너무 우리가 두렵고 떨리니까 에, 당신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이게 모세에게 요구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한 그 말소리를 내가 들으니 그 말이 옳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 이르고 내가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여기 내가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것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말이 맞아.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거 두렵고 떨리니까 어, 직접 만나게 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중간에 서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직접 대면해서 듣고 와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해주시오. 그 사람들의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내 말 잘 듣고 가서 전해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잘 듣고 행하는 여기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다면은 그 종교는 이건 썩은 종교, 타락한 종교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거의 대부분 한국교도 그렇고 뭐 캐톨릭도 그렇고 이 기독교 계통의 교회들이 그냥 어떤 종교 의식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돌아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뭐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산기도 다닌다고 하고 그런데 실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는 않아요. 그러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어,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해야죠. 이 도라는 게 뭐냐면은 어, 진리죠,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 진리가 이렇게 흘러가야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이제 새롭게 자신의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을 정립해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죠. 삶의 현장에서. 그게 거듭난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고,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자지요. 근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으로 살아요. 더 속물인간으로, 더 돈 좋아하고, 더 출세 좋아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부귀영화 추구하고, 갑질하려고 하고, 조금 더 자기는 손해 보려고 하질 않고,
이런 식으로 조금의 고난도 감내할 줄도 모르고 조금 더 베풀 줄도 모르고 나눌 줄도 모르고 자기만 뭐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만사 오케이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게 어찌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종교 놀이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계속 끊임없이 성경은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하라. 그 계속 강조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만끽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그냥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주일날. 의식에 매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교 의식에. 근데 교회당을 나오는 순간 다 이제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예배당에 남겨놓고 삶의 현장에 와서는 더 세속적으로 살아가 버립니다. 신앙이 이원화되어 있고요.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국밥이에요. 그건 죽은 믿음이고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 어, 여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끊임없이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곧 너와 네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삼가 행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하라는 겁니다.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제가 그걸 2P라고 합니다. 2P. 첫 번째 P는 뭐냐면은 이거는 파서블입니다. 파서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시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파서블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프로피터블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란 말이죠. 우리의 행복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명령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먼저 지키려고 그냥 힘써 지키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 좋으라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우리 힘들게 해서 하나님 좋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세디즘 환자, 음, 그거 아닙니다. 마소키즘 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이 땅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사는 동안에 참 아름답게, 예? 정말 멋지게, 향기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그러려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그거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해야죠. 억지로 막 죽지 못해서 이렇게 지키려고 한다는 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것들이 우상 앞에 가가지고 우상을 또 섬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가 막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할 수 있었겠으며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행복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드렸죠.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예화를 자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마트를 하시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 주인에게 가가지고 할아버지 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그 마트에서 뭐 과자, 뭐 사과, 뭐 이런 거 몇 가지 이렇게 샀대요. 그리고 이제 몇 주 가가지고 권면하니까 진짜 그 할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야, 정말 이 할아버지 고맙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한두 주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가지고 왜 할아버지 잘 나오시다가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옛기 사람아, 네가 두 주 나가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바라나. 그래. 누굴 위해서 나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 할아버지는 이제 목사가 자꾸 와가지고 뭐 그 물건 사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안해가지고 와줬던가 봐요. 목사 좋으라고 나온 겁니까? 그게 교회? 그 기가 찬 거죠. 그 할아버지 좋으라고 교회 나오라 한 거지. 할아버지 좋으라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 좋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지 하나님 좋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 말씀했잖아요. 십계명 말씀한 다음에 6장 4절부터 모세가 덧붙여요.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덧붙입니다. 그래서 6장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것을 쉐마 이스라엘 그런 말이에요. 들으란 말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뭘 들으라는 거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이 진짜 신이고 진짜 하나님이지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잡신이고요. 이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일한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요. 왜 그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6장을 이해하려면 신명기 5장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신명기 5장에서 10계명을 말했죠. 10계명의 첫째, 둘째, 셋째 계명이 뭡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겁에 절하지 말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다 말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한 거냐는 말이에요. 모세가 생각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뭐, 새긴 우상 만들지 않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믿는 자로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어떤 소극적인 차원에서 뭐 명령은 다 지키는 거 그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그래서 6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인이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은 어, 이제 친척들과 만나가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 드릴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상에 절하지 않겠다. 그래, 하나님이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다. 예. 그래서 그냥 막 그 친척들이 핀잔을 두고 뭐 예수 믿는 것들 그냥 조상도 숭배할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막 입을 삐죽거리면서 비난을 해도 굳세어라 금순하시고 꼿꼿하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겁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야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한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어? 우상 섬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할 도리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뭐 친척들의 핀잔을 무릅쓰고 절을 하지 않았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죠.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뭐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속성 아닙니까? 예? 그 사랑하는 애인이 요구하면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도 그대 손에 바친다.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내 사랑. 옛날에 이장희 씨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 하늘에 있는 별 따다가 그대 손에 드리겠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들어주려고 그래야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명령한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명령을 지키는 이것이니라.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 요한, 이 사도 요한 1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계명이 뭐죠? 이웃사랑, 더불어 살라는 게 더불어. 근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막 친척들이 막 눈총을 주고 핀잔을 하는데도 그냥 에? 뭐 제사상에 이제 절하지 않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더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아버려요. 그러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모세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그 지키는 것으로 다 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극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그 지금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 조건은 뭐냐? 이제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 돌이 다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미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죠? 지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합니다. 이대로. 그래서 어, 여기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이 뭐죠? 내가 명하는 이 말씀.
6장 4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적극적으로 강조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녀가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려고 부모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 부모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성인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장가도 갈 수가 있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사업도 할 수가 있고 유대인들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식 하려면 그 랍비한테 가가지고 랍비가 이제 시험을 해요. 몇 가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그 자녀가 잘 대답을 하면은 합격. 그러면 이제 성인식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때 주로 이제 신명기를 묻습니다. 신명기 말씀해 가지고 물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암송해봐라. 그럼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부터 8장까지 다 암송해라. 유대인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신명기는 거의 다 암송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랍비가 이 사람은 신앙교육 제대로 했다. 이제 성인이 됐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녀 양육 사명을 잘 마쳤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로서 자유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자녀들은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소년 시절에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랍비들과 끝장 토론했잖아요. 12살 때. 바로 성인식을 앞두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벌써 어, 당시 내노라 하는 그 랍비들, 타이 추종을 보라 하는 랍비들하고 끝장 토론할 정도로 그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흘 동안이나 끝장 토론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야, 예수야 어디 있니? 막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3일 동안이나 랍비들과 그냥 끝장 토론하고 계셨잖아요. 그때 나이가 예수 12살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신앙교육의 최우선 가치, 최우선 순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교인들 가정을 보면 목사 장로들도 대학 들어가서 교회 나가도 된다. 신앙교육은 다 뒷전으로 그냥 밀리고 그냥 과외 선생 갖다 붙이고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최고인 줄 알고 벌써 이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또 8절에 보면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랬죠. 여기 손목에 메어서 지금도 이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어, 여기 보시면은 이게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글씨를요.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구절을 써가지고 조그마한 그 상자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 손목에 매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를 에, 테필림이라고 합니다. 테필림. 여기 미간에 붙이고
그 다음에 손목에 메어가지고, 왼손입니다. 왼손목에 메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여기 미간에 붙이고, 이거를 테필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래서 까만 육각형 상자를 여기다 붙이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면 그 상자 속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그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손목에 메어 기를 삼아가지고 심장에 붙이라고 했으며 여기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했을까요? 심장과 여기 이 미간이 여기는 머리죠, 머리. 여기 머리가 관장하는 게 뭐죠? 심장은 감정을 통제하잖아요. 또 이 머리는 이성이죠. 생각을 통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과 생각, 감정과 사상도요. 아무 것이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받아가면서 감정 생활도 하고 사상도 갖춰가야지 그냥 뭐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에서 감정도 작동이 돼야 돼요. 또 생각이나 사상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 통제를 받아가면서 어, 사상을 가지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상이나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왼손에 매가지고 그 표를 붙여가지고 심장에 대고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아라. 그걸 테필림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주자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보면은 요 뚜껑을 열면 이 속에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이걸 뭐냐면은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죠. 바깥문, 문설주나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을 매주자고 그래요. 매주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가면은 문설주에 반드시 이것이 붙어 있습니다. 부적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거는 거의 부적화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뜻은 뭐냐면은 들어가며 나가면서 딱 벽에다 붙여놓고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지. 이 생각,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 사랑은 뭐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 더불어 살라고 그랬지. 더불어 사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 되새김질 하라는 뜻으로 벽에 붙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들어가며 나오며 그 문설주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손에 대가지고 입에다 대면은 그 하나님의 복이 자기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적이죠. 미신으로 전락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저 사람들이 엉뚱하질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나가며 들어가며 그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롭게 각인시켜라. 이런 뜻으로 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신명기 6장 4절, 5절, 9절이 들어있어요. 이 벽에 다 붙어있다 이렇게. 유대인 집에 가면 반드시 이 매주자가 붙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힘을 내야 하는 여호와를 사랑하. 요것만 벽에 붙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응? 그래서 다른 어떤 구절도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요 구절만. 그래서 우리 들거부른 사랑교회 예배당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양승래 집사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는 영을 사랑하라. 이걸 딱 판화로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양각으로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조각해가지고 지금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지 말고 그거 한번 쳐다보고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고 입장하세요. 그 괜히 거기 달아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배당 나갈 때 돌아서가지고 또 굳게 격려하는 것처럼 가슴에 손을 그렇지 내가 삶의 현장에 나가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기 사랑하는 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그렇게 살다가 와야 되겠다. 그 다짐하고 가셔야 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기듯이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거 보세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테필름이라고 그래요. 이 까만 육각형 상자가 이 미간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왼 손목에 이 까만 그 줄이 있죠? 줄이 붙어 있는데 이걸 따라가 보면 여기 왼 손목 이 중간쯤 해가지고 까만 육각형 상자, 요게 요 테필름 요 상자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딱 붙이게 되면 왼손을 네, 가슴에 대면 심장에 딱 6장 4절, 5절, 9절이 심장에 딱 닿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랬는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성 생활도 작동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감정 생활도 작동이 돼야 돼. 그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감정도 이렇게 작동이 돼야지 그거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이 랍비들이 다 여기 미간에 표를 삼았잖아요. 테필림이랑. 그다음에 여기 다 왼 손목에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7번 이게 고무줄로 감아요. 그 까만 육각형 상자를 여기다가 이제 왼 손목에 왼 팔에다가 해가지고 심장에 딱 댑니다. 그래서 하트, 감정 생활, 이성 생활을 하나님 사랑하는 차원에서 통제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좀 하고 있어요. 음, 이게,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라. 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만족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베기신다는 질투. 질투의 화신이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으면은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어, 그래서 여기 1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아까 말씀드렸죠. 삼가 지키라는 말은 혼신임을 다해서 지키라니 적당히 지키고 말라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맛보고 참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잖아요. 그럼 자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더 풍성해진다니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서 내 멋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에 충실하게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더 자유로울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순식간에 우리가 누리던 자유가 사라져버려요. 뭔가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자유를 얽어맬수록 우리의 자유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자유할수록 우리의 자유가 더 사라진단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명령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프로피터블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좋으라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들 행복해야 되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참 평안을 맛봐야 되고 기쁨을 맛봐야 되고 행복하게 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이걸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 음,
그래서 여기 24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뭘 누리게 하려고? 복을 누리게 하려고. 이 명령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복을 누리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아요, 저주. 그래서 결국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시키는데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의롭게 참 의인으로 살아가요. 참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행복하게 멋지게 향내 나게 예, 이렇게 살아가게 된 비결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 먼저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먼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어,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생각할 때 그 뭐 이제 백화점에서 무슨 뭐 세일 시작한다 그러면 많은 뭐 주부들이요. 그 세일 기간을 딱 눈여겨보고 있다가 세일 시작하는 날 새벽같이 새벽밥 먹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백화점 문 10시쯤 엽니까? 10시쯤 열 때 그 앞에서 딱 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가 문 열면 그냥 쏜살같이 그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그냥 정신없이 막 삽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도 아직 뭐 죽지 못해서 지키려고 했고 또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저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그냥 매도를 해버립니다. 좀 기가 막혀요. 오늘날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는 이 율법은 폐기됐다. 해가지고 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지 뭐 율법은 이제 그 기한이 다 끝났고 이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율법은 폐기됐다. 그러니까 전부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고 그러면은 어? 아,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 지가 율법 폐기론자인 줄 모르고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이 뭐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폐기됐으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잘 먹고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더불어 살지 않고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라. 이게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 교인들이 그걸 믿고 그렇게 따르고 있어요. 아, 이 은혜의 시대는 구약의 율법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찹니다. 아,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게 폐기됐으면은 신앙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그냥 흥분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엉터리라고 말이에요. 엉터리. 특별히 이 대형 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아닌 지 오래됐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자기 천국 갈 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은 천국 다 그 베리게 더 이상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좀 자세하게 좀 해야 되는데
6장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7장. 오늘 14장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절반도 못 해버렸네요. 어쨌든 뭐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다음 주에는 7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인지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실천하는 아름다운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도 저희들 주장해 주시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1시간 반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